정말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기소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막 흔드시는가 봐. 그냥 어저께 또 중보기도단이 아주 좀 또 소리 많이 질렀어요. 아니, 내 방에 앉아 있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말이지. 하여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중보기도단이 또 그날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제 최 목사님이 또 막 자기네들 카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준호에게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디 가게 되면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를 하나님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 어딘 대한민국이야 뭐 미국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줄을 함께 동요 메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저께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비결, 이 지금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다 받았다라고 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이제 받았다고 치고 이제 그것도 그 은혜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키는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깨달으면 복이 되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이제 복을 받을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면제년 해가 있단 말이지. 요 멜로디는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는 멜로디가 아닌데 말이지. 아마 이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7년마다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면제해 줘란 말이지. 그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 면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그럼 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란 말이지. 그리고 그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자놀이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7년이면 우리 하나님이 다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7년 동안에 여러분들 그 이자 받아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조그마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사람에게다 집중하라 이거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내가 이와 같이 구원하여 준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은 다 값없이 받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너 그 은혜 내게 빚진 거 갚으라고 하면은 갚을 수 있는가? 갚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다.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부채를 탕감해 주지 말아라. 걔네들은 그냥 안 돼. 그냥 계속해서 받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 형제, 이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은 탕감해 주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아무도 아멘을 3번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아니 고난은 싫어요 주님.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난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 훈련하고 계시다. 마침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의 형제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형제들이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7년마다 면제해 주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돼서 와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7년 면제년이 되면은 그를 조건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는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에게 다시 미천이 될 만한 것들을 손에 들려주어 가지고 가서 재기하기까지 도울 때에 너희들은 이 귀한 축복의 비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재기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다시 회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는 끝이 있다. 7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의 땅에서 받은 축복을 잘 지키는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미천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상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좀 축제를 벌리면서 살으면 좋겠단 말이죠. 아주 좀 즐거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3번의 명절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축제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절기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설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날과 추석에는 민족 한 2천만 명이 막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설날과 그리고 이 추석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느냐면은 우리 민족의 복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설날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인사가 복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날에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언제 열매를 거두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추석에 가서 거두잖아요. 추석에 다 첫추석, 첫추수를 해가지고 첫 핵곡식을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이제 복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 축제의 명절 설날과 그리고 이 귀한 추석이 다 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날이야. 축제의 날이야. 거기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더하여지니까는 이 날은 그냥 지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온 민족이 그냥 들떠가지고 이 명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의 그 풍요 그리고 또 어떤 무슨 이와 같은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타락한 절기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지내라는 새 절기를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 새 절기 앞에서 좀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좀 기쁘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 조금 아쉬운 게 꽂아놓은 보리자루들 같아가지고
너무 뻣뻣해. 좀 나긋나긋하게. 뭐 그러고 이거 좀 있으면서 하면 더 좋겠는데 말이지. 나는 우리 찬양단만 봤기 때문에 이런 데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한번 이번 주일에 지난번에 이제 교회 말고 또 서강대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는 또 집회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일날 또 아침까지 해달래네. 근데 그랬다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질 않으니까는 아주 자꾸 변종 집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가서 그 교회도 열심히 모이기는 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 찬양단 이거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남자분인데 열심히 인도를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단 인도하시는 분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뭘 하는 분이요? 뭐 찬양 인도하는 분인데 목사님 저 이 교회 장로인데 뭐? 그래 놀래가지고 근데 막 어린아이처럼 이거 치면서 말이지 그럼 뭘 전공을 했습니까? 제가 서울대 음대 나왔습니다. 또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음악 서적을 이제 전문 음악 서적을 이 출판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출판 이제 인쇄 뭐 회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장로로 그걸 한다 그러는데 근데 어린아이 같더라. 들썩들썩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조금 은혜가 더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한번 움직여봐 내일 아침에. 그런데 저도 여기서 그냥 뻣뻣하게 서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러면 다음 날 안 나와. 자, 그다음 이제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6월절을 지키라.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요단 이쪽 편에서 이와 같이 요단 강을 건너편에 보면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문화를 거기에 심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꼭 6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한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일들이 어느 정도나 되어지는지 이제 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는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200만 명 정도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고난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고난을 받았느냐? 그게 400년 동안 받았느냐? 근데 400년 동안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모세 때의 고난받은 이야기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까지 여러분들 80년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는 해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어린아이들은 죄다 어디 갖다 던져버리라고?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것이다. 씨가 마를 것이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받게 한 것이 뭐냐면 뜨거운 날에 그 비돔성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들을 건축하는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그 너무나 고된 노동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고난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졌다고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이요? 8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이 8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다. 우리는 일제 36년도 지금 힘들고 어려웠더랬는데 여러분들 이 80년 동안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57년, 56년, 7년으로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고난이 말이죠. 이거 언제나 이거 끝날 것인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노예들의 장자도 다 죽고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고 심지어는 육축들까지 짐승들까지 첫 새끼들은 다 죽였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처음 것들을 죽였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제 이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처음 난 것은 내게로 가져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것 너희들 부스러기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것은 내게 가져와.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다음 것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처음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처음 것이 귀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장자만 지금 죽는 것은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하다가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단 말이야. 너희들 애굽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재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나가라 말이야. 속히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이 양의 구운 고기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그 이제 떡을 먹는데 그것도 앉아서 먹지 말고 서서 먹게 했어요. 그럼 속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가로막혔죠? 뭐가 앞에가 가로막혔죠?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고 팔을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과 팔을 뻗친 그들의 손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그것을 끌어당기시고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난 길을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 출애굽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이와 같이 자유를 얻었던 이 해방의 날은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냐 말이지. 그래서 이 유월절을 행하라. 이제 매년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비밀이 야 너희 집안 먼저 나와라. 저 애굽 애들 좀 못 보게. 암암리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전체가 온 세계가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천하 앞에서 당당하게 맞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죄인이다 쟤네들이 그렇지만 내가 그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켰으니까 손대지 말라.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 말이지. 그럼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좀 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먹으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유월절을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꼭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지키라. 자, 그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제일 우리들이 기념이 잘 될까? 아무래도 홍해에 가서 기념식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소에 연연하지 마라. 응? 꼭 거기 어디인가 가서 뭐 해야지만 되는 줄 알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곳 한 곳이 있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말씀을 두신 그곳에서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그때는 절대로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떡은 먹지 말고 오직 이래 동안 무엇만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날? 죽으신 날이에요. 그걸 고난일이라고 하죠. 고난일. 그날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뭘 먹느냐?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때 마음을 높이고 유교병을 먹냐? 우리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먹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래서 엿새 동안 그렇게 먹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송회로 모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무슨 떡이라고요? 이건 고난의 떡이다 말이지. 이 고난의 떡.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 받았을 때 그 8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니까 그 8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단 말이지.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해방을 받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거 가로놓고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제 수준에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이 고난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나보다 부자네. 내 자녀보다 좋은 학교에 갔네.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나보다 좋은 집 살고 있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을
빠뜨려 버리고 여러분들을 거기에다 얽매이지 마시고 100%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지나간 다시 여러분들이 이 필름을 돌려가지고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히브리 아이들을 낳기만 하게 되면 어디에다 던져버렸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때와 비교해보게 되면 지금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이게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뭐요? 행복하지. 시험지는 밤낮 빵자를 그려가지고 와도 어떻게? 감사하지. 왜 거기 못 들어갔다고? 왜 이게 좀 빵자에다가 하나만 붙이면 10점인데 너 그거 못하냐 말이지. 이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 그저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말이야. 이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금 뭐 힘들고 어렵다, 뭐 직장이 월급이 뭐 쥐꼬리만 하다, 뭐 이제 이러면서 우리들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그때 그 더운 날 월급도 못 받으면서 착취당하면서 그때에 그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등에 채찍이 떨어지던 그때에 비교하게 되면 지금은 나는 얼마나 귀한 복을 받고 있냐 말이지. 적은 쥐꼬리만한 봉급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다 말이지.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게 뭐 반찬이 뭐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먹여주시던 그 만나와 물 그거 달랑 그것뿐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말이지.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떡을 먹게 해주셨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 여러분들 뭔가 열등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다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말이지. 그런데 오늘 그것과 함께 먹으라.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이제 미천이다 말이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미천이란 말이지. 이제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먹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서 먹고 속히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양을 이제 이 삶을 때에 다리를 절대로 꺾지 말라라는 것이. 솥에다가 집어야 되는데 이 양이 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비쭉 나오게 되면 솥에다 넣어야지 삶을 수 있잖아요. 그걸 꺾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빨리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생명을 거두시고 그리고 숨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도 이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란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은 유월절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신은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십자가. 이게 우리의 정신이란 말이지. 이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유월절의 축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해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유월절, 이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길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엇과 함께 시작하느냐? 그때가 봄 곡식을 이제 봄의 추수를 시작한 것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과 또 함께 시작했다는 게 이게 오묘한 것이에요. 우리가 설날이 이제 복을 기원하면서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만나면 수지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나고 여러분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묘한 일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이제 봄 곡식에 낫을 대는 그 첫 날부터 몇 주를 세라고 그랬어요? 7주를 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님 앞에서 7절. 왜 7주씩 이제 이 7주를 이제 지내야 되니까 7이 몇이요? 49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50일째 된단 말이야.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것을 맥추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별명이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맥추절이 뭔 절? 7절. 그리고 맥추절이 뭔 절? 오순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 이 50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모여야 돼. 성전에 모여 가지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너희들에게 그 축복을 말씀에 담아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지키면서 이 광야길을 살게 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복을 받을 줄 믿으란 말이지. 또 그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와 또 관계되어져 있잖아요. 예? 제일 첫 곡식을 이제 낫을 대는 그것은 유월절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 7.7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그 추수, 특별히 우리는 쌀을 먹기 때문에 쌀을 추수하는 가을이 큰 절기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밀을 먹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큰 절기야. 큰 절기답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시내산에 불이 붙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불이 붙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이 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 날에는 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임함으로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계명을 앞에 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소멸하신 불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불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축복의 불이 이 말씀으로 임한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란 말씀이에요. 77절이란 말씀이에요. 이 맥추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맥추절 오순절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날이에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날로 우리에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뭘 받았어요? 성령의 뭘 받았어요? 불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라고 합니다. 내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 말이지. 그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과 같이 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맥추절에 이 77절에 오순절에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능력,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제일 능력 있는 선지자냐 하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 그만 이제 이 모든 거 다 이제 포기하고 올라가서 이제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겁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큰 바람이 불게 했어요. 그런데 바람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그에게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 이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불보다 바람보다 지진보다 능하신 것이 하나님의 좀 자신 있게 그거보다 능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지진보다 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물과 불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지. 오늘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또 즐거워하고 춤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어깨 좀 한번 올려봐요. 안 올라가지.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게 올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늘 우리의 미천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미천이에요. 이 말씀만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게 100% 은혜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찬송을 작사를 했대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절도 이제 시간이 없걸랑 넘어가요.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아. 또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가을 추수할 때가 또 된 거야. 가을 추수를 할 때 우리는 쌀을 추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추수하는 때인가 하면 포도를 추수할 때라. 그래서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포도를 포도주 틀에다가 밟고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이와 같이 거두어 드리는데 그때에 이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또 7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천막들을 광야에 다 쳐놓고는 거기 가서 광야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체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은 것도 고맙지만 만나만 먹고 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것이에요. 생기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곳곳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신 그 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 텐트들 짊어지고 그리고는 광야에 나가가지고는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목사요, 내가 뭐 사장이요, 내가 뭐 교수요, 내가 뭐 의사요, 내가 뭐 이 세상에 뭐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요 뭐 이러지만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나갔을 때에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아침에 낮 동안 땀 흘려 보고 그리고 저녁은 추울 때 그때에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분 없었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단 말이야.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이지. 내가 뭐 조금 수입이 줄었다, 수출이 줄었다, 뭐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냐? 우리가 산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물을 부으면서 이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 명절 끝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과 그들 앞에서 명절 끝날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 맥추절,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이 귀한 날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목마른 사람들 다 주님에게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게 되면 먼저 유월절을 기념하는 놋제단에다가 어린 양 드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는 등대와 그리고 떡, 진설병 12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는 등불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로가 있어서 기도에 향불을 피워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지성소. 거긴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다. 유월절, 또 여러분들 거기에는 초막절, 거기에는 또 맥추절, 오순절. 이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성전의 구조라. 이게. 언더스탠드?
이 용어를 꼭 써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축복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이때에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냐 말이지. 이 절기에 그냥 오지 말아요. 정말 내 수준대로 힘대로 꼭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부활주일 헌금도, 그리고 여러분들 맥주절 헌금도, 추수감사절 헌금도, 성탄절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강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마.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는데, 그때 너희들이 그 땅이 정말 여전히 복받기를 원한다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전무죄, 유전유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내게 부스러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내 정의롭게 돈 많은 사람에게 판결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돈 많은 사람은 꼭 나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보복을 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게 걱정이 돼요. 할 수 없이 그냥 돈 많은 사람 쪽으로 넘어지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 어려움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공의가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위기인 줄 알아라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를 붙들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 나라가 복받는다 말이지.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무엇만을 따르라? 말씀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어떻게 하라? 차지한다. 할렐루야.